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허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고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대견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은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4절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우리 펼쳐 있는 기록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영혼에 살아있는 힘으로 말씀하실 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낸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하나는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그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동의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동이 있는 초자연적인
원리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오늘 이 아벨은 계시를 받고 행동했습니다. 계시를 받고 행동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지상에서 첫 복음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길 바라요. 3장 16절서부터 19절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의 가죽옷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옷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 옷을 가지고 내 의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은 쓸모가 없어요. 3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은 금방 태양빛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들어간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필요한 옷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필요한 옷은 피 흘림에 의한 옷, 피 흘림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옷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죽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옷. 가인과 아벨은 그리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다 범죄했다. 모든 인류는 범죄했다. 그 죄값은 뭐예요? 죽음이다. 다른 사람 순결한 분의 죽음이 없으면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순결한 분, 죄 없는 분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가 없어져야 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대속해 주시는 동정적인 은혜라 그래요.
동정적인 은혜, 사랑이 있는 은혜.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믿음이 연결시켜 줘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아멘.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펼쳐져 있는 이 로고스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레마적인 체험적인 그런 행동이 있는 그런 말씀이 어우러져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온전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 대부분이 많은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그것은 동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행동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믿음은 아벨의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믿음. 아벨도 불완전합니다. 인류도 불완전합니다. 가인의 그런 믿음도 불완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입혀지는 가죽옷을 입혀서야만이 아벨의 믿음도 제사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은 철저히 나의 죄된 본성을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위치해 서서 이 믿음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나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죄를 너무 미워하셔요.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에서 이 구원의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당했는가 나와요. 쭉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4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간 나은 새끼를 가장 좋은 부분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부분이 뭡니까? 이것은 어린 양이 살해되는 것. 어린 양이 살해됨으로 그 피가 있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려면 어린 양이 예수의 피를 그 의를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세상 것 이런 것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겹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의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의 땅의 소산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땅에 자기 마음대로의 인위적인 그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것처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요. 그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규례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그걸 동의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가 바친 자연물은 뭡니까?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어요. 농산물을 그냥 자기 소산물을 바쳤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 했어요. 단지 그의 수고에 대한 소산, 그냥 단지 일반적인 자기 규례대로의 소산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일부러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처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은총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 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된 그 뜻을 거절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의, 예수의 가죽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 각양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자기 입장이 절망적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절망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 그의 운명입니다. 아, 나는 이제 운명은 죽음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희망이 없다. 아무 희망도 없다. 여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절망, 자기의 죄성, 본성, 여기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그냥 내려왔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소산, 인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드렸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규례와 의도대로 피가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봉하는 척했어요. 가인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척은 하지 않습니까? 믿는 척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와닿질 않아요.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숭배자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네. 대부분의 신앙이 뭐냐면 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그런 쪽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뭐냐? 자기 만족. 이게 가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오늘날 교회에 이상한 락 뮤직도 들어오고 뭐 온갖 음악도 엄청나게 막 화려한 음악도 막 들어오고 춤추고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겠어. 막 이거 뭐 한국 뭐 그냥 사운드 막 대단 막 띄우고 막 그 뭐예요 조명을 갖다 반짝반짝 띄우고 글쎄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지하셔서 영광 받으실까 매우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그대 깨끗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역동적이면서도 조용하고 침착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막 그냥 사람들 쓰러뜨리고 장통을 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줄지어서 막 집단적으로 쓰러뜨리고 글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이런 것들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것만 하는 그런 그 교회들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은요 가인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인들로부터 율법주의와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들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혼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미움을 당했지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예수의 가죽옷을 입은 그런 집단에 속해 있는 그 지체 속에 있는 그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 예표적. 그 집단은 어린 양, 가죽옷을 입은 집단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지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기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뚜렷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다. 나는 철저히 절망 가운데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들 속에 내가 뭐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나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자격이 없어요. 철저히 절망적이고 부정한 그런 존재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타락한 부모, 타락한 아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난 그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죄인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그래요. 그런 중에 하나는 사악한 사탄에게 속했고, 가인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가 뭐 전적이 어떻고 과거의 부모가 어떻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외모적인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또 구원을 받고,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정말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그런 존재, 죄를 인정치 않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가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창세기 4장 7절이 그렇습니다.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지. 가인한테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은 어떤 외적인 거 이런 거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 도끼로 사람을 그렇게 다 난자시켰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철저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사형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벳에 앞서서 선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셈이라는 사람은 야벳에 앞서서 선택했고, 창세기 5장 32절에 이삭은 이스마엘에 앞서서 선택받았다. 야곱은 누구에게 앞서서 선택했어요? 예? 에서에 앞서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과 기쁨을 받은 거예요. 같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규례대로 가지고 쓸 마음속에 상징하는 그 믿음을 갖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제사의 우월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벨 제사의 우월성. 수평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월성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드렸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우월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숭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가인은 자의적인 숭배를 했어요. 자의적인 숭배.
자기 인본적인 것,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숭배했어. 피가 없는 땅에 그냥 일반적인 소산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일 그런 믿음의 이 원리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믿음. 그래서 참된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된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순종.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돼요. 또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약속의 말씀들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신과 마음에서 최고가 될 때 순종하게 된다. 네, 순종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될 때.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최고가 될 때 그때 순종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아멘. 아벨 제사의 우월성 세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더니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않아요. 네?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도. 아멘. 우리의 헌금 생활도 그래요. 자진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진해라. 예, 자진해서 드리는 거.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억지로가 아니에요. 없으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빚내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아멘. 사랑으로 역사.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세상에게 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벨의 제사의 우월성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뭐냐? 그의 희생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위대한 희생 제물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위대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예표이죠. 예표.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것을 예표적으로 가인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벌써 내다보고 믿음으로 실행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무결한 분이, 순결한 분이 희생해야 됐어. 그런 양이, 흠없는 양이 죽어야만 했어. 피를 흘려야 됐고 그 피로 가죽 옷을 입혀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죽을 때 임종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다가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착상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나 기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만드시고 제시한 것에 그 규례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중생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중생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책상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상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식으로 다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원망 불평해요.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순종과 봉사와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 이를 위해서 신부인 저희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고 계실까요? 믿음을 바라고 계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악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실령과 땅의 기름진 것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요. 최선의 것으로 드려요. 능력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물질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사랑이 강권하시는 내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자기 소위대로 하지 말고
성심으로 죽게 하듯이 성심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여러분의 봉사와 그리고 헌금과 뭐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도 툭 던져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받으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앞에 앞서 있어요. 주님이 앞서 서 계셔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아멘.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말씀을 한 번 들으라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박혀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소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책상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이 유언하신 대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